우리 다 같이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을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배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쉽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은 시작부터 어떻죠? 물론 14절에 우리가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서두에 어떻게 되어 있죠?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럼 불공평하지.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거기다 모세에게 이르러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 내가 불쌍히 여겨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로마서 8장까지 쭉 읽어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아, 믿음은 나한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 임하여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 복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를 깨달아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이 어떻다는 실체를 쭉 열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 어떻게 죠? 그러나 이제는 어떤 게 드러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그 의가 무엇이라고? 실체된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두는 그 죄 아래서 죄를 범하였으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쭉 그것들을 아브라함부터 소개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놓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쭉 해서 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그런데 그 사랑이 9장으로 넘어오면 얼마나 편협되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인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점철되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면 너무 불공평하다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이 로마서의 9장에 쭉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긍휼히 여길 자는 여겨주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겨주신다 말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악한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신이 제 멋대로 인간을 다루겠다는 체스판처럼 장기판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사용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때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반발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폭력적인 하나님 난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어지죠. 직관적으로 보면 말씀이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왜 바울을 통해서 이런 구장 같은 말씀을 넣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머리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지 되게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지금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던 분도 있고, 이미 마음에 떠났지만 억지로 끌려와 교회에 앉아있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늘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곳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충만함으로 매주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나아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불만, 불평이 없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매번 오실 때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미안하지만 어떤 이단 종파들의 어떤 교회들이 지방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들에게 예배 오면 늘 이렇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차고 넘치죠. 자기에게 유익을 주면요, 자리가 채워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매주 오시면, 자, 오시는 순서대로, 자, 제일 먼저 오신 분은 10만 원, 그 다음 오신 분은 9만 원, 8만 원, 7만 원, 맨 마지막에 오신 분은 100원. 이렇게 하시면 이미 그 전부터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또 그 와중에 에게 10만 원,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또 레이스를 치죠. 자, 100만 원, 99만 원? 그러면 아마 줄은 문전성시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 근데 이 모든 걸 결국에 따져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생명,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것밖에 없습니다. 천국. 그럼 이 구원이란 가치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질문하며 또한 그것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있음을 알게 된 자들에겐 구원은 생명이 됩니다. 근데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자들이 믿게 되는 이 땅의 어떠한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남자들에게 이렇게 황소 그림 그려진 자동차 키를 딱 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어떻게 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렇죠? 여자분들에게는, 여러분 제가 자, 다음 주에 오신 분들은, 첫 번째로 오신 분은 에르메스 백을, 신상을 제가 딱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들 아닌 것처럼 표정들은 이렇게 자기는 초연한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처럼 하지만, 제가 기꺼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이 빨리 오라 하셔서 빨리 왔습니다 하면서 에르메스를 탈취하고자 하는 야곱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구원이요, 자기의 소원과 목적에 비하여 그것에 다다르지 않게 되면 구원은요,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락해 버릴 수 없는 걸 가지고 여러분, 인간에게 그걸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힙합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다고 칩시다.
카니에스트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어떤 한 형제에게 시옷과 희응자가 들어가는 어떤 형제를 만나라고 했어요. 그분과 협업해서 곡을 만들라고 했어요. 카니에스트가. 그 만났네? 어떻습니까? 당장에 카니에스트하고 협업을 하죠. 눈에 보이는 걸요,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핵심이 되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믿는 그 자리, 성도는요, 할 수 없음에 할 수 있음으로 나아가는 거,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성도에게 진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답은 오로지 어떤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카타콤이든 어떠한 역사 속에서 보면, 신앙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떤 어려움과 총과 칼이 그들에게 아무리 찌르고 누르고 밟으려 해도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들어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구원의 역사는 그들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멘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이 표면적인 너무나 불공평한 이 판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마주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무엇? 바울의 고백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불만, 불평이 가득한 모든 불리함에 있어도 놀랍게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과 동일한 그 고백을 성도, 신자, 교회들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지식, 학식, 경험, 업적, 수고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번 우리 말씀에 한번 점진적으로 찾아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기겠다. 바울이 지금 누구를 비유하여? 모세, 구약이 나와 있는 모세 이야기를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이야기는 반드시 어디에 나오겠죠? 구약에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의 이 구약적 배경을 찾아보면 어떠한 취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의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의 구절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안 해주겠죠.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에. 네. 출애굽기 33장 19절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모세 이야기를 인용하여 이야기했고요. 지금 우리는 다시 구약에 들어와 모세 이야기를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이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2장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맬 때 이제 뭐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주었다라고 하며 그를 보면서 기뻐 뛰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기뻐 뛰놀았다는 거, 금송아지하고 우리가 연상되는 거 막 불이 태우면서 이렇게 다들 손잡고 히히낭낭 도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말씀을 직관적으로 보시면. 근데 여기서 뛰놀았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문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유익에, 자기의 불안감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세워놓고 자기의 유익을 가득가득 채우는 장면.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있지만 진짜 생명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닌 생명이 없는 건,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은 생명이 없고 죽어있는 그 존재에 그들은 기뻐하며 살아있다 느끼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함을 왜 갖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음, 내가 어떠한 것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채우고 있는 그때에 모세에게 나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도 어떠한 걸로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냥 죄에 타락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긍휼과 그 자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직접 너희들에게 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나의 삶에 과연 이 긍휼과 자비는 무엇일까라고 돌이켜볼 때, 감사하게도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30대 초반부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30대를 살아가신 분도 있고 20대 후반을 들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30대 초반부터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고 감사라고 여겼습니다. 아, 내가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의 안타까움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은혜라고 시작했던 저의 삶이 걸어가면서, 누리면서 어떤 걸 주장하고 싶냐면,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보상을 얻었다라는 자리로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벗어나고 홍해까지 건너와 주님의 은혜로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만나러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죠? 자기의 유익, 자기를 찾는 모습으로 변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무언가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를 자꾸 볼 때마다 제가 무엇이냐면 저를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나를. 나. 내가 이만큼 알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렇게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기도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은 제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어떠한 것도 제가 하나님께 이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늘 느낍니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긍휼은요,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지만 긍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이 내가 할 수 없음을 대신 짊어주는 게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대신에 그걸 짊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요, 인간이 무엇을 주장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동시에 격발하여 이게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많은 것들에 드러나고 인정받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겨지는 그 삶,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와 있구나, 이게 성도에겐 동시에 나타나는 게 그분의 긍휼과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말 있죠.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에게 주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여기에 보시면 다 믿음으로 지금 가득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런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빛이 임하잖아요. 여기에 어떤 누구도 내가 의롭다 여긴 바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음을 여러분들이 너네들 형편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기에는 생명 없는 거야.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모두가 살아있다 여기지만 다 이 변하는 세상에 다 끝나 소멸되는 그것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영원, 생명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받아지지 않으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십시오.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자기가 죽게 되는 그 직전까지도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 사랑해, 너 사랑해. 왜? 생명이니까. 진짜 살아있는 게 여기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3절이고요. 12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보시다. 어떻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요. 집주인이 나와서 품꾼들을 찾아서 오늘 여기서 일해. 그럼 한 데나리온씩 줄게. 천국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오전 9시에 하나님이 딱 나오셔서 너 자, 가자. 일하자.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놀고 있었는데 할 게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한 데나리온 하니까 감이 안 오니까 이렇게 합시다. 네. 요즘 일당이 얼마 되죠? 15만 원. 네, 조금 천국이니까 15만 원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5만 원 일당. 괜찮죠? 일당 25만 원. 그래서 자 앞줄에 있는 분 오전 9시에 다 하나님 와서 자 놀고 있었잖아. 일당 25만 원씩 줄게. 개꿀. 그러면서 네 갔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늦게 온 성현아 오후 5시쯤 이제 1시간 남았어요. 갑자기 주인 놀고 있네. 일로 와서 일해. 너도 내가 25만 원 줄게. 개개꿀. 저 사람들 오전 9시부터 일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왔어. 오후 5시 왔더니 1시간 일하더니 똑같이 25만 원을 줘.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던 4명은 이제 12절처럼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뎌내어 어떻게 우리와 같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오전 9시부터 일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 이치로 따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근데 지금 이 말씀의 비유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발견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업적 수고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했다고 해서 25만 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불러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야 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는, 일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놀고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고 서 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뭐냐면 쓸데없는 존재들, 쓸모없는 인간들. 앞에 있는 4명을 데려왔어요.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봤더니 하나도 못해. 막 포도를 따냈더니 포도를 자면 다 짓눌리고 다 상품 가치가 없게 다 망가뜨려.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뭘 주장하는 거죠? 난 25만 원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놀고 있다라는 그 표현에 무엇이냐면 너희들 자격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격이 있다 여겨주는 것. 그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인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거. 놀라운 건 성도는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불러주셔서 그 문에 들어왔지만 나는 주님을 오전 9시부터 만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 기쁨, 생명 그 시작은 주님과 만난 그 집주인과 그 포도원 주인과 만난 그 시작점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뜻을 지금 포도원 일꾼의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완벽했던 인물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에 그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고백은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면서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증명하려 남까지 죽이려 했던 인물이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남을 살리고자 자기를 기꺼이 죽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떠한 밖의 조롱에서도요, 그냥 믿음의 길을 걸었고, 세상이 주장하는 핍박 속에서도 그의 사랑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아끼지 않으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 외에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와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한 모든 이들은요, 자기의 어떤 상황, 환경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점부터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사랑이 어떤지 깨닫게 되면 다른 것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제는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명동을 가다 보면 요즘 명동 거리가 많이 죽어서 명동에 안 놀러 가시죠? 네, 그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전 옛날 사람이라. 네. 명동에 가시면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피켓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족. 너무나 확실한 문구고 성도에게는 가끔 그것이 맞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지. 그런데 그 피켓을 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보통 얼굴에 평안과 평강과 안식이 없고요. 무언가 불만이 가득해 보이고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정죄합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얼굴에는 평강이 없고요. 물론 그분들을 다 제가 정죄하여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음을 경험하고 바울과 그 포도원의 일꾼처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이 없이 불만 불평만 드러나는 그들과 오전 9시에 나온 일꾼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 9시에 나오신 분도 있고 지금 보시면 저렇게 유유히 오후 5시에 오시는 귀한 주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저 자녀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십니다. 천국의 문은 닫히기 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드러나는 건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주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수없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위대하신 주가 드러나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조금은 길지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사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반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일,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9장과 비슷하지 않죠? 비슷하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만 당합니까? 불만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9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나타난 진짜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만난 자들은 내가 노래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찬양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갇혀 내가 열 수 없는 그 상에 옥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열릴 수 없는 자리에 열렸다는 건 주님께서 일해 주신 거죠. 성령께서 일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모든 어려움을 헤아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놀라운 건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선포되었고 그 길을 걸었고 그 간수를 생각하여 그들은 사랑을 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울과 신라에게 감옥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감옥이 그들에겐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그들에겐 감옥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감옥에서도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사랑의 내어줌, 구원의 초청,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일까지, 생명에 이르는 일까지 이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으로 걸을 수 없는 그 현실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내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소망할 수 없는 오늘 같은 이 현실의 감옥에서 영혼을 기약하며 그 소망의 자리로 기대하며 소망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꿈과 비전을 만들어내어 주셨죠. 바울과 신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리고 간수의 구원의 자리로 역전하는 것까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내 꿈보다 한번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해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속에서 욥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욥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이제 귀로 들었으나 눈으로 보았다라고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 비전들이 다 우뚝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낭망되어질 때 있어요. 현실이 감옥 같아서 도무지 내가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그 간수마저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죄인의 삶에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성도에게, 신자에게,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땅은 다 소멸할 도성이고 영원한 영구할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된 자. 그래서 예수의 그 삶, 그 성문 밖에서 고난다는 그 삶은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삶, 거기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찬송할 때 생명이 일어나는 삶. 아멘.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에게 하나님의 국률과 그 자비를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